생각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은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좋은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 10세기경에 성 브루노라 하는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원 원장이었고 대주교였고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수도사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하루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움막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움막 주변에 있는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우느냐. 수도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다. 조용해라. 그러니까 알아들었는지 개구리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움막 속에 들어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딱 저 언덕 너머에 개구리들이 와서 개굴개굴 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또 나와서 야단을 쳤습니다. 시끄럽다고, 기도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 개구리들이 조용해졌어요. 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막 온 산에서 개구리들이 우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서 또 소리를 지르고 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다가 또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 차례 그러다가 보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 수도사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개구리들이 저렇게 울어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들 입 좀 막아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번개처럼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음성 같았어요. 야, 너만 기도하느냐? 저 개구리들도 기도할 자격이 있다. 찬양할 권리가 있다. 너만 하느냐? 그거 누가 지었느냐? 그 소리를 듣고 이 수도사는 크게 깨달으치고 뉘우쳤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개구리 형제들이야, 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해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는지 개구리들이 또 막 다시 울어댑니다. 그 울음소리가 함께 기도를 수도사는 드리고, 개구리들 울음소리를 들은 이 수도사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에 기도를 못한다고 했던 그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보다는 그저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그 관점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회의를 하든지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 관점에 맞추어서 그게 맞으면 옳고 아니면 틀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고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의가 온전한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25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를 않았는데 2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주제는 염려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두 절만 제가 읽고 말았는데 그 가운데는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메로스라고 하는 염려라는 것, 나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염려라고 하면 염려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온전했는데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다 깨버립니다. 마음을 나눠버려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무엇인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습니다. 결국 염려는 불신앙과 같이 맥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의심은 사천지간입니다. 염려하는 것, 의심하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에게 물결과 같다. 염려는 영혼의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고 육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다. 육체를 감싸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육체를 살리고 육체를 유지하는 일이 근심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거기서부터 염려가 시작입니다. 염려는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염려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잔에 할 수 있느냐? 여기 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이, 세월, 생명, 목숨 이런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잔에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키가 자란다 그러거나 우리의 생명이 한 시간에도 더 길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염려하죠. 키 작은 아이를 둔 부모가 키 좀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염려해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한 시간 키가 10cm는 쭉 컸다. 한 생명을 그저 한 시간은 길었다. 이래도 된다고 그러면 염려하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키가 커집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한 시간이나 길어져요? 내가 염려를 했더니 키가 10cm가 자랐네. 걱정 근심을 실컷 했더니 1년을 더 살았네. 이런 일 없죠. 염려는 덕이 없습니다. 오직 해로울 뿐입니다. 기쁨을 잊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이 걸립니다.
육체의 온갖 질병이 염려에서부터 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니까. 염려는 그릇된 사고에서부터 바르지 못합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먼저 목숨과 음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든 피조물을 다 생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몸과 의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몸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이 해부학을 공부하다가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거 정말로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몸은 참 신기하고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생명이 작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심장은 멈추지 않고 뜁니다. 피가 전신을 돌면서 신경망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신경은 거미줄처럼 다 온 몸의 전신이 다 신경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수술은 어떤 일이 수술 안 해야 된다. 수술하다가 보면 신경을 다 끊고 신경이 자라져. 내 수술하는데 보면 신경 하나 잘못 건드리면 말도 수술은 잘 되는데 말을 못하고 보지를 못해. 그게 신경이 온몸에 다 깔려요. 신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잘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풀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얀 피가 되고 젖이 됩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다 되도록 만들어내. 그런 대단한 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의복 입히지 않겠어요?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복을 춥다고 만들고 덥다고 만들고 그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잘못된 사색입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된 사고가 바로 염려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을 주신 분이 덜 중요한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거 주신 분이 작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석을 주신 분이 꼭 보석 하면 안 주시겠어요? 자동차를 주신 분이 기름 안 주겠어요? 그렇게 만드는 그 몸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주지 않겠습니까? 25절에서 26절, 34절까지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는 6번이나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생각과 염려는 같은 뿌리입니다. 생각을 바로 하면 바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염려가 되고 고통이 되고, 조금만 사색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되고 바른 생각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염려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하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는 신뢰의 부족에서입니다. 어디든지 믿고 맡기지를 못함으로써 그 오는 감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지 못할 때 염려하게 됩니다. 결국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내일을 미리 염려하면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우리는 염려합니다. 어니젠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그 염려 중에 96%가 괜한 염려랍니다. 그 가운데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를 하고, 30%는 이미 일어나는 염려이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오직 4%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염려라. 염려해도 되지 않은 거. 아까 예를 들면 키를 한 잔은 더 할 수 있느냐. 키 적다고 염려해가 되고, 염려해가 될 일이라는 이런 게 4%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96%는 이거는 염려해도 하나만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토요일, 월요일부터 염려되는 걸 다 가방에다 넣어놓고 토요일 날 가서 마지막에 한번 염려를 하자. 이래서 다 염려되면 넘기고 그렇게 넘기고 토요일 날 때 끄집어내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고 그걸 내가 괜히 염려했다. 다 지나가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걸 그렇게 염려를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조차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4% 그것도 맡기고 다 맡기고 사는, 걱정 근심 없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밤잠을 자질 못하고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선생님,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침대 위에 누우면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래서 내려오고, 또 밑에 내려와서 누워 있으면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자겠고 그래서 잠을 못 자. 의사 선생님도 그때 참 한 1년은 치료해야 되겠네요.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교회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이 다 얘기를,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래, 학원을 나가서 톱을 가져와서 침대 다리를 4개를 다 잘라버렸어요. 이제는 염려할 거 없지. 이렇게 우리 모든 염려는 오늘 이렇게 싹 다 잘라버리고 염려할 게 없어. 보면 우리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염려 때문에 밤을 자지를 못하고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앓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맡기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드려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던 하나님이 네 믿음이 적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바로 새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백합화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때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본 것 같고, 말씀을 가르칠 때 주변에서 백합이 너무 향기가 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화 중에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지구상에 사는 이 새가 8,600종이 됩니다. 8,600종이 되는 이 새가 있는데 그 많은 새들 종류가 있는데 그 숫자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새들이 한 마리도 자기 밭을 가지고 있는 새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짓느냐? 농사 짓습니다. 씨앗이 있느냐? 종자가 있느냐? 없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그 철새 청둥어 오리만 보더라도 이 오리가, 청둥어 오리가 그냥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면 막 날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둥어 오리가 저 시베리아에서 한국에 어디에 있는지, 한국에 가면 어디가 머무를지, 어디 가면 먹이가 있는지 이거 수첩에도 적어 놓지도 않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다 와서 다 먹고 있습니다. 누가 주느냐, 먹이 주느냐? 주는 사람이 없어. 앞에서만 농사도 안 짓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그래. 여러분 참새 기르는 거 봤어요? 누구도 참새를 기르질 않아. 그 참새 한 마리가 알을 낳아서 둥지를 날아가는데 15일이 그런답니다. 1년에 한 번 3번 이렇게 번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새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새는 먹이를 곧 먹어야 돼. 우리 사람처럼 시간을 정해놓은 먹이가 계속 먹어야 돼.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굶어서 죽은 일이 없어. 하나님이 이 새들도 다 기르십니다. 동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개를 집에서 많이 기르는데, 개 한 마리 기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를 먹이는데 비용이 2조 원이 든다 그럽니다. 먹는 것뿐입니까? 개 미용실도 있고 전용 택시도 있고 전용 유기농 간식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영양관리사도 있고 액세서리 뿐만 아닙니다. 그 보험까지, 건강검진도 한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개 장례식도 전국에 270곳이나 있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개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죽고 나서 메모리얼 스톤도 만든다. 그리고 유산도 물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다 개처럼 동물들 다 그런 다음에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돈 안 듭니다. 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들보다 26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이것들 새나 짐승이나 백합화. 개를 이렇게 돈을 들인다고 해서 개와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공중의 새가 언제 죽을라는지도 모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사람은 얼마나 귀한가를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얼마나 귀한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들의 백합화. 28절에서 이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히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하는 자기를 치장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백합화는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저 밖에 들에 있는 저 모든 나무들이 언제 치장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처럼 화장하는 거 봤습니까? 화장하는 일 없어. 또 그런 거 하면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길쌈이 뭐죠?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는데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길쌈을 했어요. 목화를 따다가 실을 만들어서 이 옷을 만들기도 하고 배를 짜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보면 디자인도 저 들프로 백합은 그런 디자인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자기 치장하는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것들도 다 여러분 이 백합화가 그 영광이 솔로몬보다 못하다. 백합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백합은 우리가 가보면 성지에 가보면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마치 이 풀밭에 빨갛게 핀 이 우리나라에 보면 그거 비슷해요. 이 화초, 양귀비 이쁘죠? 그거하고도 비교가 색깔이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 색깔이 나오죠. 그런 색깔. 그런데 거기 또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아름답다. 솔로몬은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은 귀하게도 생각도 안 했어요. 상하 침대에다가 거기에서도 상하 침대에 그리고 누워 잠을 자고 그 흰 천을 얼마나 귀한지 왕이만 입을 수 있는 솔로몬이 그 흰 옷을 입었어요. 원장님 우리 좀 흰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흰 옷을 입으라 천국. 그렇게 흰 옷이 그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그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비유를 들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백합이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하면 하물며 그렇게 이쁘고 하고 하지만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가 안 된다. 하물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그것도 모르고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마음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거. 우리가 그거 갖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면 며칠 있다가 다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데 너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양귀비 꽃이 그렇게 이쁘지만은 그러나 그거 다 꽃이 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뗄감도 못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하고 있겠느냐. 믿음을 좀 가져야. 염려하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더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으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 하신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자녀들에게 관심사가 뭐냐? 우리가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를 한번 살펴보면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이르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은 다 해야 돼. 왜?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다 해야 돼. 그렇게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 자기가 아니면 안 돼. 자연히 그들의 관심사를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육신적인 일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다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신 그분이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믿는 제자들은 믿음이 그래서 작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 사실을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많이 말을 해야 들으신 줄 아느라. 그들은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이제는 등록금을 가져가 될 때가 됐고 학교를 또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금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그걸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때가 돼 주세요 하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방인들은 그들 신들에게 기도할 때 중부원을 많이 해야 주시는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괜한 헛수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들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어떤 할아버지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놀이터가에서 앉아서 좀 쉬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어느 마을에 잘생긴 총각이 있었는데 이 총각이 건너편에 있는 여자 청년을 참 좋아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그 처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결혼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처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제가 결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기뻐서 그날부터 열심히 말 2마리, 소 5마리를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그게 쉽게 돈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50이 됐어요. 지금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 아가씨를 생각하며 산대.
그 얘기를 다 들은 동네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 별거 아니네요. 말 2마리, 소 5마리. 아무 말도 어소. 이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뜻이 그런 뜻이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50년 세월을 허정세월 보냈구나.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스갯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괜히 고생이요. 헛수고는 셈입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2말 말고 오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자녀된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게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예수 믿고 나가면 온전히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고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살펴보면 33절 말씀에 우리의 관심사는 3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 오시고 여기까지 다 하고 계신 가지고 있는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먼저 여기 보면 먼저 구하라. 그러나 이 말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33절 말씀, 먼저라는 이 말은 삶의 최우선 순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하라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했어요. 그 운동회 하는 중에 저 운동장 가운데 달리기 하는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그 중간쯤에 모자도 갖다 놓고 바지도 갖다 놓고 신발도 갖다 놔놓고 준비 땅 해서 달려가다 거 가서 그걸 다 입고 먼저 꼬린 지점에 들어온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막 가다가 급해서 신발을 먼저 신고 모자를 쓰고 바지를 입으려고 바지가 들어가요? 신발을 신으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신발을 신고 벗고 하다가 보니까 꼴등을 하고 말았어요. 이거만큼 우리가 먼저 할 것,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먼저 하는 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고, 믿는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장차 들어갈 내세의 천국을 포함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직장의 천국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을 것도 있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음식보다 몸이 앞설 수 없습니다. 의복보다 몸이 의복이 몸을 앞설 수 없습니다. 육체의 영혼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이 무엇과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세의 천국과 교회의 천국과 심령의 천국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매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의의 길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무의 시국 가운데 오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들판에 엄마와 딸이 둘이가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면서 여인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숙을 경영하면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을 대접하고 재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잘생기고 돈이 있어 보이는 남자 혼자 오는 분은 거기다가 마약을 먹이고 마취약을 먹여서 목을 졸아서, 그리고 죽으면 소지품을 다 정리해서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그만 상습화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에 28년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가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생긴 남자, 돈 있어 보이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마취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뒤지다가 보니까 거기에 신분증이 떨어져. 그리고 보니까 28년 전에 집을 떠나갔던 아들 짱이었습니다. 둘이는 벌벌 떨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은 인생의 종착역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위해서 벌어야 되고 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 세상 나라, 세상 기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천국에 가시는 일이 준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왔다가 먼저 나가시는 분들 중에 그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그 가운데 아마 어른들을 모시고 온 남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나가면서 생전 처음으로 기도원 와서 헌금을 얼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할머니 하면 2,000원만 해. 많이 하지 마라.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분 잘못됐죠. 이왕 드릴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마음껏 드려야죠.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요즘 기도원이 많이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지만 기도원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랬어요. 심는 자가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을 위해서도 많이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